1장부터 읽습니다. 자, 제 760페이지입니다. 욥기 시편 바로 잡겠습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 욥기 전체를 한번 쭉 보는 시간에 욥기 1장부터 2장까지 우선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이죠. 우스함이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본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며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니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위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이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마자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온 가족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고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나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마청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나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욕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로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23장 8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세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으리라. 42장입니다. 제가 그 여섯 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갔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곳과 순양 7곳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새숫가 하나씩과 금보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본연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년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겨리와 염나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 30일 동안 얼마나 많이 붙잡고 영도에 들여서 살았는지 하나님과 본인만이 알고 계시죠. 지난주 말씀 제목은 강한 자와 약한 자였습니다.
자,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강한 생각을 붙잡을 수 있죠.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그 생각대로 일이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그런 걸 다 경험하고 있죠. 믿음이 약한 자는 약한 생각을 붙잡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붙잡는 연습을 한 주일 동안 많이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충룡이는 그 사고 순간에 어떤 생각을 붙잡았을지 본인은 알고 있겠죠. 자, 살아남는 자의 렘넌트는 강한 믿음의 사람, 강한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계속 진행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렘넌트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사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이름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죠? 자, 후유증이라는 게 있지, 후유증. 후유증이 참 어떻게 보면 무서운 병입니다. 우리가 당장 충룡이도 이런 말을 하자면 차가 꽝 부딪혔는데 그 순간에는 경황이 없었는지 또 몸이 너무 놀래서 그게 이제 정신까지 느껴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지 아픈 걸 전혀 못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제 긁히고 당황스러워서. 그리고 버스 타고 오면서 이제 통증이 조금씩 느껴지는 거죠. 저도 교통사고를 당해봤고요. 우리 집사님 포함해가지고 사고를 당해본 사람이 아닙니다. 사고 난 그 순간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서 후유증이 참 무시 못하죠. 그렇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은 어제 주원도가 이제 밤에 씻고 이제 또 가서 모르집에 나가지고 이제 자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애들이랑. 제가 이제 이불이랑 그런 거 다 싸가지고 이제 내려갔죠. 내려가서 이제 바로 앞에 디시카운트 슈퍼 딱 지나다가 넘어졌어요. 주원도 모르죠. 이불 안고 가다가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이제 슬리퍼를 좀 작은 걸 신고 초랑초랑 뛰어가다가 넘어졌는데 무릎 긁혔고 손바닥 좀 다쳤고 근데 넘어질 순간에는 그냥 안 아파요. 집에 와서 누웠는데 막 쓰리고 저리고 지금도 좀 저리고 그래요. 후유증 무서운데 사실 우리가 불신앙을 하면은 불신앙을 한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그렇죠? 불신앙을 한 그 순간에는 내가 불신앙을 했기 때문에 이게 큰 문제가 된다. 이 불신앙으로 인해서 많은 안 좋은 결과들이 나를 덮치게 된다. 그런 거는 사실은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사실 엄청난 후유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이 참 무섭죠. 그러니까 불신앙도 후유증이 분명히 오는데 그 오기까지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죠. 그럼 왜 시간이 걸리냐? 불신앙도 이렇게 자라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는 말처럼 우리가 불신앙을 딱 붙잡게 되잖아요. 즉 믿음이 약한 자, 약한 생각을 딱 붙잡게 되면은 그 생각이 행동으로 옮겨지죠. 그 행동들이 행동을 낳고 하면서 결국은 그 행동들이 나의 발목을 붙잡는, 그렇죠? 나에게 장애물이 되는, 나를 근심케 하는 일들로 다시 피드백처럼 되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후유증,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분명히 온다는 것.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불신앙을 하면 안 되겠다. 그 순간에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후유증으로 오게 됩니다. 그거를 내가 고스란히 감당을 해야겠죠. 예. 그렇지만 이제 그런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어쨌든 하나님께 붙잡힌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사서 고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오늘 본론 말씀을 보면은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욥의 단련인데요. 욥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번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욥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분명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정말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붙잡는다는 오늘 결론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한번 다 같이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련되기 전의 욥. 단련 전의 욥이죠. 단련되기 전의 욥은 어떤 상태였는가? 오늘 욥기 1장, 2장을 보면은 알 수 있죠. 욥이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래서 누구 앞에서조차 욥을 자랑했냐면 사탄 앞에서조차 욥을 자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탄 앞에서 사람을 자랑하셨습니다. 사람을. 그 정도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셨다는 거죠. 근데 욥은 욥 본인도 알지 못하는 아주 엄청난 한계를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이거를 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님이 욥이 이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이런 사건을 사실은 시나리오를 계획하시고 사단을 통해서 계속 단련을 시키신 겁니다. 욥 본인도 알지 못하는, 자기도 보지 못하는 한계. 그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다면, 발견할 수 있다면 그대로 내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욥은 어떤 사람이었냐? 죄라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무엇이든 할 사람이었죠. 왜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그렇죠. 의로운 사람을 원하시고, 그렇죠. 거룩한 사람을 원하시고,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나는 죄를 지으면 안 돼. 그렇죠? 그 정도로 욥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죄라는 건 절대적으로 지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게 항상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뭘 하든지 이 죄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까지 되냐? 욥의 일상 자체가 자식들이,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 있는데, 그렇죠? 파티하고 손님들 초대해가지고 뭐 하면은 좀 죄 같은 거 짓잖아요. 좀 더러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다음날 일어나면은 아들 명수대로 일어나 하나님께, 그렇죠?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어떤 죄? 혹시 얘네들이 죄를 지고 있으면 이걸 통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욥의 매가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았다는 거죠. 즉, 욥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대부분의 사람은 욥하고 정반대죠. 죄를 지어서 죄에 매이게 되지만, 그렇죠? 대부분의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에 매입니다. 그렇지만 욥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죄에 매인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결국 죄를 짓던 안 짓던 죄에 잡히는 건 똑같다는 겁니다. 그렇죠? 죄를 지어서 죄에 매이거나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막 발버둥치는데 결국은 죄라는 거에 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의 삶 자체가 항상 죄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맞죠? 더 큰 일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게 돼요. 자꾸만 죄와 연관지어서 생각하니까 그 죄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욥의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죄를 안 지으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나의 행동은 죄를 안 짓지만 나의 마음과 생각은 죄에
잡히게 되는 겁니다. 난 죄 안 지어야 돼. 난 죄 안 지어야 돼. 모든 건 다 죄의 관점으로 가야겠죠.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더 큰 걸 보여주시고 싶고 더 넓은 걸 경험하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그 생각 자체가 이 한계 속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수준이 똑같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죄에 매이거나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하다가 또 죄에 매이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그 한계를 어떻게 하면 뛰어넘게 할 수 있을까? 그래도 욥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스페셜한 경우잖아요. 정말 99.9%의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에 매이지만 나머지 그 정말 0.0001%밖에 안 되는 거기에 속하는 욥은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래서 좀 특별한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뭔가 좀 이 수준을 뛰어넘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싶은데 워낙 욥이 이런 체질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인간들 중에서는 욥만큼 의로운 사람, 그렇죠. 욥만큼 행위로거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거나 욥을 좀 어떻게 좀 진단하고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해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 중에는 어떻게 보면 최고 수준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그렇지만 욥은 분명히 한계를 갖고 있고 이 한계를 뛰어넘게 하려면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구하는 방법이 이 방법이죠. 그래, 욥을 발견시키자. 그런데 사단을 불러가지고 사단에게 임무를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이 수준을 뛰어넘지 못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겁니다. 지금도 저기 속세를 벗어나는 곳에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렇죠. 어떤 교회나 성당을 짓고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하는 게 수도원 같은 시설에서 수녀와 신부들이 이제 같이 거룩한 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살려고 할까요? 바로 이겁니다.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렇죠? 결과적으로 나는 속세를 떠나서 살면서 죄를 멀리 하기 위해서 살지만 어떻게 되죠? 더 큰 거를 놓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속세에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는데 그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상공과 가다처럼 주와 함께 있고 싶지만 괴로운 세상에 할 일이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상공과 몇 장인가요? 저 장미꽃 위에 이슬. 그렇죠? 그 찬양 가사처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한계, 이 굴레를 벗어서 더 큰 일을 맡기려고 하는데 그걸 넘지 못하면 결국은 이 현장은 사탄에게 다 뺏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복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딸랑 우리를 위한 그 최소한의 공간 속에 갇혀가지고 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죠. 사탄은 엄청 좋아하겠죠. 그래, 너는 너를 위한 작은 공간만 갖고 그 안에서 나오지 마. 너 그 안에서 그냥 살아가면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현장은 내가 다 차지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즉, 욥도 어떻게 보면 그 한계 속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빠져나와. 그런데 욥이 발견되기 전에 신앙이 그래도 우리는 이 신앙을 본받아야 됩니다. 발견되기 전에 신앙이 어떤 수준이었냐? 욥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우한이 그냥 실시간으로 계속 닥쳐오죠. 그렇죠? 자기가 갖고 있던 재물들, 양들, 가축들이 다 이제 떼거지로 죽임당하고 막 도난당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식들 장차다가 검을 깔려가지고 죽죠. 한꺼번에 그런 일들이 막 다가와요. 그때 욥이 평상시에 갖고 있었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수준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전에 계속 강조하고 있었던 신앙생활의 그 단계 있잖아요. 첫 번째가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는 시간표입니다. 이 시간표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될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다. 즉, 난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난 그분의 종일 뿐이다. 종은 주인이 마음대로 하는 거다. 발견되기 전에 욥의 신앙은 제사장의 시간표를 확실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잘 안 되잖아요. 맞죠? 계속 우리 자신을 그려내려고 하고 우리 소유를 막 주장하려고 하고 그렇죠. 욥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죠. 1장 20절, 21절,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다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정확하죠. 단련되기 전에도 욥의 신앙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제대로 이 신앙을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제사장의 신앙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주신 분이야. 그러니까 그분이 가져가셔도 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아예 그냥 베이스에 깔려 있었습니다. 매사에. 그래서 이런 큰 일이 났을 때도 자연스럽게 평소에 하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이 또 더 큰 시험을 주죠. 어떤 시험을 주느냐? 이제는 몸을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몸. 가죽으로 가죽을 덮고 있습니다. 몸을 건드리면은 사람들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거죠. 즉, 이 제사장의 시간표를 놓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본을 놓치게끔 만든다는 거죠. 근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놓지 말아야 되는데 내 몸이 막 불편해지고 약해지고 막 내 몸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즉 생명을 바꿀 만한 일이 막 일어나게 되면은 그때는 근본을 놓치게 된다는 거죠. 사단은 그걸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욥의 고백은 2장 10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여기 입술로 친구들을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엄청나죠? 복도 그렇죠.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화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복과 화를 같은 수준으로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즉 몸이 그렇죠. 몸이 망하는 그 상황이 왔는데도 생명을 건드리는 상황이 왔는데도 근본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실제 그 상황이 와야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제 충룡이가 어떻게 보면은 참 이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고려병원 응급실에 누워있을 때 충룡이가 이런 말을 쭉 했죠. 사고 나는 당시의 그 상황들을 리얼하게 쫙 얘기를 풀어서 해줬죠. 그러니까 그 얘기 들으면서 저는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는 거죠. 아, 앞에 주류 트럭이 몇십 톤 되는 주류 트럭이 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터널 들어갈 때 이제 그 블랙 현상이 나타나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리고 그 트럭이 어떻게 된 게 흰색이었다는 거죠. 햇빛에 반사되면 이제 안 보이는데 더구나 더 안 보이도록 트럭이 흰색이었다. 그렇죠? 근데 그 트럭의 높이가 어느 정도였다. 그리고 나는 그때 모닝을 타고 갔다. 그렇죠? 속도가 몇 킬로였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자, 이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은 이 안에서 하나님의 뭘 발견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시나리오. 그 하나님이 사단한테 얘기할 게 있잖아요. 그래. 처음에는 어떻게 해라? 보시면은 1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에 대지 말지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건 뭐냐면 우리한테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그 벌어지는 일들도 깊이 들여다보면은 하나님의 엄청난 세밀한 어떤 부분은 허락하시고 어떤 부분은 허락 안 하시고 어떤 부분은 좀 위험하니까 이 정도만 허락하시고 어떤 부분은 절대 안 내고 즉 아주 치밀한 그런 부분들이 다 녹아있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엄청난 작품입니다. 아마 충렬이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꼈을 걸로 봅니다. 그래, 참 신기하지. 내 몸은 거의 다치지 않을 정도, 근데 차는 폐차될 정도. 근데 어떻게 그렇게 절묘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진짜 각본대로 그 리허설을 해도 그런 그 구색을 딱 맞추면서 치밀하게 완성시키기 힘든 상황인데 실제 상황에서 그런 일이 아주 짜집기 된 것처럼 일어났다는 거죠. 그건 진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사단에게 주문하신 것처럼 그래, 모님 차가 박을 때는 이 정도 속도로 가야 돼. 그리고 이 앞에 가는 차는 이 정도 속도로 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차는 부딪힐 때 어떤 각도로 부딪혀야 돼. 그런 부분들을 사실상 하나님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탄에게 말씀을 하시던 천사들에게 뭘 하시던 그런 상황을 다 짜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딱 맞게 하나님의 세밀함과 그렇죠? 세심함 그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본인에게 일어나는 그런 사건과 문제들 안에서 이 하나님의 작품을 발견을 못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한테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거든요. 욥에게 일어났던 일이 우리한테도 사실은 하나님과 사탄의 어떤 그런 대화와 그 딜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허락되는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욥을 본다면은 분명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우리 한계 속에 갇혀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그 시나리오를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정말 아쉬우시겠죠. 아, 나의 작품들을 실시간으로 뭐 생각하는 나의 작품들을 너는 하나도 보일 수 있는 눈이 없구나. 아, 참 이 작품을 알아봐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의 멋있는 작품 단 0.001%의 오차도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멋있게 짜집게 가지고 허락해 주신 작품을 너희는 다 놓치고 있구나. 아, 참 너무 아쉽다. 욥기서를 보면 좀 그런 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 욥에게 하나님이 이 환난을 허락하실 때도 이런 부분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사탄에게 주문하셨구나. 아, 근데 왜 우리는 다 놓치고 있는 걸까? 자, 2장에 보시면 또 이런 말을 하죠. 2장 6절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그런데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그렇죠? 이 안에도 생명을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죠. 하나님의 치밀함이 들어있는 시나리오를 또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3장부터입니다. 3장부터 37장까지 즉 단련이 시작된 겁니다. 단련 중에 욥이 워낙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우선은 내가 갖고 있는 신앙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 그렇죠?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어쨌든 신앙 고백을 했는데 욥도 궁금한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그렇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더 정결하게 내 자신을 지켰고 내 자식들을 지켰는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받는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을 나에게 주셨을까? 근데 욥의 지금 신앙 수준으로는 그걸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욥의 한계거든요. 그렇죠. 단련 중의 욥. 이 단련 중의 욥은 그래도 자신의 의의는 계속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난 죄 지은 게 없어.
난 죄 지은 게 없어. 근데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계속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또 만드신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이 욥이 붙잡고 있는 을을 좀 잠깐 내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죠? 욥에게 친한 새 친구를 이제 붙여주십니다. 나중에 엘리후라는 나이 어린 사람이 또 한 명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4장부터 37장까지는 욥과 이 새 친구 엘리후와의 논쟁입니다. 욥은 계속 자기의 신앙은 오라, 난 의로워, 난 죄가 없어. 그러니까 그걸 자꾸만 변호하는 거고, 욥의 새 친구는 그렇지 않아. 너한테 이렇게 엄청난 고난, 재난이 닥친 이유는 분명히 너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대화가 어떤 수준에 잡혀있는 대화냐? 난 죄가 없어. 아니야, 넌 죄를 지었어. 즉 유죄냐 무죄냐 그 수준인 겁니다. 저번 주도 실로한 말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게,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 죄입니까? 그렇죠?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결국 그거하고 똑같은 수준입니다. 넌 죄가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해 주실 수가 없어. 근데 아니야. 요건 아무리 생각해도 참 죄진 게 없거든. 그러니까 그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37장까지 엄청나죠. 3장부터 37장까지 읽으면 그 똑같은 수준 안에서 계속 대화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단련 중에 욥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그 대단하죠. 어떤 고백을 했느냐? 23장 8절에서 10절까지 보시죠. 그래도 욥의 신앙 고백이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단련 전의 신앙 고백과 단련 중에 있을 때의 신앙 고백이 이제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서 있으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다. 완전히 핑크나 잘못만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건에 대해서 깨닫고 싶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의 한계 수준.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능성은 열어놨다는 거죠. 어떤 가능성?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려 나오리라. 분명히 아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뭐하고 계신다? 단련하고 계시는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좀 눈치가 이제 생긴 거죠. 아하, 이거 죄가 아닌 수준을 뛰어넘어서 뭔가 하나님의 스페셜한 플랜, 계획이 있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근데 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신학을 발견을 못할 뿐이지 분명히 뭔가가 있구나. 나는 지금 단련 중에 있는 거구나. 근데 분명히 단련은 끝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는 정금같이 나올 거다. 이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이 단련 중에 욥이 계속 이 앞에 단련 전에 신앙 고백 그 수준을 붙잡고 있다면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지만 분명히 신앙 고백이 조금씩 달라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아직 뭘 모르고 있느냐? 아까 말한 것처럼 한계를 뛰어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안에 갖춰진 계획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는 누가 개입하시죠? 3번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이제 하나님이 욥의 그 생각의 수준, 생각의 한계를 깨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십니다. 38장에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그냥 안에 욥이 상처받은 말든 욥이 지금까지 변론한 그 말들을 어떤 말이라고 그냥 빠져가서 얘기를 해버렸냐면은 네가 한 말들은 다 알지 못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죠? 없을 뭐 알지.
몰라서 하는 말들이다. 너는 너의 의를 지키고, 그렇죠? 그 수준에서 얘기를 했지만, 너 답이 없지 않느냐? 아직도 그 답을 찾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결국은 너는 무시한 사람이다. 그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제는 욥의 그 지식 수준과 하나님의 그 계획 수준을 이제 엄청난 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욥이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을 이제 계속 퍼붓는 겁니다. 욥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죠. 예를 들면 너는 대장수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해. 너 대답할 수 하나라도 있는지 한번 보자.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네 어디 있었니? 그렇죠? 네가 깨달아서는 말해라. 누가 그곳에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곳에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알고 있냐? 그곳의 주추는 무엇이에 띄었으며 그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냐? 놀랍죠?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렇죠? 이런 내용들이 그냥 38장부터 쭉 나옵니다.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줬고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고, 그렇죠?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전혀 답변할 수 없는 말들을 계속 물어보시는 게 근데 궁지로 몰아넣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결국은 항복하도록 만드십니다. 항복. 아이고, 하나님 항복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4번 단련되고 난 후에 욥을 한번 보시죠. 단련되고 난 후에 욥의 고백을 한번 보시면 욥이 엄청 깨졌고 욥이 한계를 드디어 뛰어넘었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42장. 실컷 하나님 말씀 듣고 있는데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지는 자는 누구니까? 자기였죠. 그러니까 내가 무지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겁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5번이 제일 중요한 5절이 제일 중요한 고백이죠. 이제 욥의 단련되고 난 후에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내가 단련되기 전에는 단련되는 중에는 단지 귀로 듣는 수준의 신앙이었습니다. 듣는 수준의 신앙에서 이제는 단련되고 나서 눈으로 보는 수준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길 원하십니다. 눈을. 그렇죠.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겁니다. 남도 문제가 아니고 환경도 문제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절묘한 세밀한 시나리오 속에서 허락된 사건 상황들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미국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전혀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수준의 신앙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2014년도에. 그래서 단련된 후에 욥의 고백을 정말 붙잡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젠 제가 귀로 듣기만 하는 그런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자, 욥은 어떻게 하나요?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내가 한 말을 이제 다 거둬들인다는 거죠. 아하, 내 말이 다 틀려. 아니고 내가 뭣도 모르고 그냥 막 내뱉었구나.
아이고, 난 지금 이 신앙, 내 깨달음이 다 최고인 걸 그냥 막 내뱉었는데, 아이고, 이게 아니었구나. 그렇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나는 놈을 타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분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부분을 다 포함하는 전체를 붙잡기 원하시는 거죠. 최고 수준의 그리스도. 2014년은 그걸 붙잡는 시간표입니다. 일심, 전심, 지속. 그렇죠? 일심의 시간표는 그렇다. 최고 수준, 최고 가치. 그렇죠? 그거는 그리스도라는 거. 거기에 결론 내는 시간표가 2014년도의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회개하나이다. 그렇죠? 이런 온전한 회개가 나오는 한 주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발견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발견한다면 욥의 인생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다. 욥과 나도 별로 다를 수 없다는 거죠. 아, 하나님은 욥을 발견하신 것처럼 나도 이런 순서로 지금 분명히 발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 발견되기 전에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떤 거고, 발견 중에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떤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한계를, 굴레를 깨기 위해서 어떻게 지금 나에게 개입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나서 나의 생각이 깨졌을 때 진실로 내가 회개함 속에서 나의 신앙 고백은 어떨지, 그거를 한번 나 자신과 접목시키면 좋겠습니다. 제가 충령이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 너는 알 거다. 분명히 너는 죽다 살아났다.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 앞으로 똑같은 24시간을 살게 되지만 분명히 그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삶의 질 자체가 다르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다른 삶이 뭔가를 알게 된다는 거죠. 그 삶을 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신고식과도 같은 거다. 하나님은 살아가는 삶에 그런 생명을, 그렇죠, 죽음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을 하시는 게 내가 볼 땐 당연한 거다. 당연한 거다. 오늘도 안 죽었지 않느냐. 그렇죠. 안 죽었지 않느냐. 죽지 않았지만 가장 값진 경험을 한 것이다. 예. 우리 오영생 사장님도 그런 경험을 하셨죠.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오영생 사장님, 우리 이계진 성도님에게도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제대로 된 단련된 자의 신앙을 붙잡길 원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단련하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교만함 속에서 함부로 판단하며 함부로 행동하며 화를 자초하는 삶을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욥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의 단련 중에 계시오니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굴레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붙잡아 주시고 더 깊은, 더 높은 신앙을 붙잡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하나님께